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도시를 살펴봤고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지점에 있어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에베소나 서머나 도시와 같이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데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큰 항구 도시들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히 염색업,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었는데 그때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었던 여자예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인들의 동업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업조합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수호신전에서 돌아가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 우상신전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전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음행함이 있겠죠. 우상신전에 있는 사제들 있잖아요. 여사제들과 함께 또 음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음행의 모습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8절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1장에 계시하신 여러 모습 중에서 14절, 15절에 근거한 모습이에요. 두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모든 삶,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주석은 청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청동은 심판과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었죠.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청동 방패와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의 힘 이렇게 느꼈었던 거고, 우리 번제단을 배웠었는데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죠.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해요. 이 말은 주님께서 통찰력 있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심판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별 볼 일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장 먼저 칭찬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커피 장사하거나 무슨 옷 장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업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행위. 그러니까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주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 봉사도 많고 직무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덕, 이러한 봉사나 이러한 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활발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20절에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계열에 가장 악했었던 왕 아합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엣바알은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름이죠. 그게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 딸이니까 이세벨도 어땠을까요? 우상을 당연히 섬겼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이단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세벨의 권세가 너무나 세서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 강했습니다. 여장부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 와이프의 영향력에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단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어떤 대결이었냐면 제단을 놓고 각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참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바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워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세벨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회개치 않고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이제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시고 그녀의 아들 70명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악한 이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단 지도자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과 동일한 이름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단 지도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여자였다라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였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었던 자들이었는데 굳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 특이하게끔 보통 남자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여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목회자처럼 굉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여자 왕비 끔찍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이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 야,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그 이세벨. 그런데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침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그런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칭 선지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타칭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에베소 교회였었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잘 막아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잘 막아냈었죠. 근데 이들은 막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도 엄청 많죠. 신사도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신사도. 신사가 아니라, 젠틀맨이 아니라 신뉴 사도들,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는 선지자 학교도 있어요.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 많이 봤거든. 설교하는데 많이 잠을 자고 꿈에서 본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일단 권위가 없어요. 그게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성경에 대해서는 좀 무지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계속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칭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막 바라보면서 한 말씀만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예언해 주세요. 막 이런 모습들이 많죠. 여러분,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교회에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왜 넘어지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 복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는데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았다고 하죠. 사랑 외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예요.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도 좀 맞는 것 같아. 우리 형제 자매인데 너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단들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단 지도자가 교인들을 행음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음하게 했다. 여기서 행음하게 했다는 말은 육적인 행음과 동시에 영적인 행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행함은 그런 거겠죠. 우상의 신전에 수호신들에게 절해도 되고 그 우상 제물들 함께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서로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열린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러오라고. 괜찮다고. 뭐 교회 예배가 난잡해지든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불러 모으라고. 이렇게 막 불러 모아요. 그렇게 해서 우상 신전에서 예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음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행음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격이니까요. 이 점은 발람의 교훈에 빠진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큰 바벨론을 음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음녀. 17장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로마의 세력들, 로마의 가치관, 세속 문화에 넘어가게 됐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세상 가치관에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영적 행음에 있어서 안전할까? 그렇지가 않죠.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단 사상들이 투입되고 있었던 건데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를 쓸 때 이단자들을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쥐소새도 모르게 싹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자유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나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이 외에도 이단들을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무리로 서신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몰래 숨어 들어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꺼리낌 없이 점점 스며드는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었길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떤 설교가 인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딱 맞겠죠. 꺼리낌 없이 싹 수용할 수 있는 설교.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서신서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서에서는 세속주의를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물질주의, 곧 탐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듣기 좋은 설교들, 그런 내용들은 다 세속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들이 왜 세속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본성, 악한 본성은 그것을 사랑하게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되는 거죠. 근데 그 본성대로 잘 얘기해주면 인기가 당연히 많겠죠. 기분 좋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세속주의에 역행하라는 거예요. 본성에 역행해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가라. 옛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놓은 그 본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계속 예전으로 머물려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 교회에게도 슬금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리 면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타락한 본성이 듣고자 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예레미야 시대와 방불한 타락상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은 어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밥 먹듯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의역을 해서 거짓이라는 단어를 붙였지 그냥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것들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 여러분, 뭐가 놀랍고 뭐가 무서운 일인지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끔찍한 거라는 거죠.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은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귓등으로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 성령이 없이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CBS인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하죠. 보셨죠? 지금 4회까지 했는데 다 보셨나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꼼꼼히 다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쉽게 다시 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여기가 논리가 더 강하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들으면 영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전하더라도 그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봐도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단들이 그냥 간판을 달고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들 공부 많이 합니다. 엉터리 공부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솔직히 몰라요. 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냐면 그 공식을 잘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단 상담자들은 그 공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먼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들이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 그들이 그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식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뭔지 언제 위조 지폐를 다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기서 침상은 의역하면 병상이에요. 병상에 던지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리고 또 그 사상을 좋아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심판받았고 그 아들 70명이 죽었던 것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우상 숭배 행위, 즉 자기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위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들도 있겠죠.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4절에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자기들의 행위가 돼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의 행위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위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청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행위를 따라가느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서 자기 행위로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느냐,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을, 그 이세벨이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보여졌는데도 이들이 완고하게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있었을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절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70명을 남겨둘 것이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는 남은 자는 없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이 교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만 믿음을 지키는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은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후반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처음에 잡았던 것, 그들이 지금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예수의 생명이죠.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가 미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고 하죠.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시작할 때 처음 잡았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되었잖아요. 그럼 교회는 싸울 때 뭘로 싸우느냐? 이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권세가 철장과 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철장, 쇠막대기. 강력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주님 재림의 때에 그 권세가 주어진다고만 생각을 해요. 주님 재림의 때 그 권세가 주어지죠. 그렇지만 지금도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권세는 언제 필요하냐면 주님 재림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니까, 역사 속에서의 교회니까 당연히 철장으로 이 권세가, 철장으로 하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27절 하반부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철장의 권세가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주님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받은 권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받은 권세를 다시 받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한 그 권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세는 주님의 재림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바로 철장이라는 거예요. 그 철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재림 시에 있을 최후의 심판 권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서 여기서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겨낼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인함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근거로 구원해 놓으시는 것이지 그때 새로운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이세벨의 다른 복음에 맞서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싸워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고 있대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1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마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대조하는 짐승들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죠. 13장은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있죠. 666. 왜 그렇습니까? 777. 7이 3개. 하나님의 완전수. 즉 3위 하나님. 7 3개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6.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7보다 못 미친 거죠.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인과 싸우려고
이렇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권세에는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린 뭘로 싸워야 될까요? 그들은 세상 권력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 근데 교회가 복음이라는 권세, 철장의 권세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권세로 마귀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대 세상 권세 합하니까 세속화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절대 못 이겨요.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교회 안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마귀를 자기의 머리로 두고 섬기고 있는 격이죠. 바울은 교회에게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쓴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너뜨리고, 궤변, 이단 사상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비진리의 세력들을 부수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 힘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적하며 나아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선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 이름 붙잡아야죠. 이 권세는 지금도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28절. 주님께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이미 주어졌는데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임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천국을 잘 못 누리고 있죠. 근데 이러한 유혹들, 공격들을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천국만 남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내가 천국을 완전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새벽별도 주어졌겠죠.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오죠. 주님이 새벽별이래요. 주님. 그 주님을 지금도 주셨고 주님 오실 때는 눈과 눈이 마주하는 것처럼 앞에 안개가 걷혀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본다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별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 새벽별을 담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새벽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실 때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7별을 가지고 거니셨죠. 여러분들이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흑암이 아니라 별로 세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흑암이 아무리 빛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빛이 생기면 흑암은 물러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면 마귀는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닌데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게 하죠.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싸우다가 전사하면 어떡하나? 아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전사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9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밝은 빛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만약에 나의 말을 들을 영적인 귀가 진짜 있다면 들어라.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사랑만 외치다가 교인 수만 채워지면 이세벨의 가르침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만드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와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 잡았던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